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주일학교를 설립하며 YMCA를 창설했던 존 와나메이커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을 보았는데 참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쟁기를 보니까 왼편에는 소가, 오른편에는 청년이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그 건축 헌금을 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기로 약속했지요. 그 약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요, 와나메이커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던 주님, 그 신실한 주님의 모습처럼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이 보여졌답니다. 그래서 그의 신실함에 감동이 되어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그를 신학 공부를 시켜서 중국 복음화의 기수가 되었던 바로 성문산 목사라는 그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참 이 신실함을 지키기가, 이 신실함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약속조차도, 사람과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지켜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지도 않고 그들은 그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우리에게는 다른 일이 주어지지 않을 거야 생각하며 그들의 신실함을 저버리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니까 자신들의 그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은 생각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절망이야,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새 언약,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새 언약을 가진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그 유대와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실하지 못한 그 모습을 알면서도요,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는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중심 개념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은 복을 받지만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해서 계속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그 법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뒤틀려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이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라고 외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의로울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그 개념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양쪽이 서로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유다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다른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오늘 32절을 보면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법과 새 언약의 법 조항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언약법을 대체하는 일련의 그 법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이 새 언약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십계명의 한 조항들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는 이런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한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언약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그 조항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요, 법이 기록되는 판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과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그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판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입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으로서는, 그러한 의지로서는 우리가 법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은 그 마음을,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법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요, 이 법이 우리 내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법에 순종하며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6절과 11장 10절과 3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 지금 새 언약 아래에서 처음 준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요,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구언약 아래에서는, 우리가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아내야 됐는데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이 동기가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언약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깨뜨려졌다면 이제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언약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가문의 족장들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인간의 중재자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마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그 깨진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가 없이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면서요,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 아래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획으로 이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죄가 기억되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서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그 미혹과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을 성취해 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서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아래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서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데 그 새 언약 아래에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새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시키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새 언약이 깨어질 돌이나 지워질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그들의 완고했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깨어진 마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굳어지고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 언약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요, 우리 자신만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요, 우리 자신만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달려가다 보면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져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기고 싶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양보할 때도 있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달려갈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안 듣고 내게 들려도 내가 무시하며 달려갈 뿐이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힘과 그 능력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던 루터가 앞이 캄캄해지면서 맥이 탁 풀렸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또 마귀가 그 뒷면을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최근에 자신이 지었던 그 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귀는 비웃는 그 모습으로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기록이 사실이지 않니? 루터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를 개혁한다고 해? 너나 좀 바로 살아. 너 이 죄값을 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죄와 비판에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가 정신이 발쩍 들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힘을 얻어서 그 잉크병을 들어 벽으로 던지면서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라고 외쳤더니요, 마귀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정죄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망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여전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화로운 그 변화, 영화로운 그 승리를 경험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락 가족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